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야곱의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간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뭄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시사 애굽에서 건져내시사 광야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이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집은 그날 저녁에 모든 장자가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죽게 되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있는 장자는 건드리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구별된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으로 가능했냐면 바로 믿음으로 가능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제 그들을 보내줬는데 애굽 사람들이 홍해까지 왔을 때 발견했어요. 바로가 이집트 군사들을 보내서 다시 잡아오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사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서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누가 쫓아왔냐면 애굽 군사가 쫓아왔어요. 똑같이 갈라진 홍해를 보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갈라진 홍해 가운데 바다 안에 있는 육지를 밟으면서 이제 쫓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물을 덮으셔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칼 하나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시고 애굽 백성이 그 길을 건너려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사력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쫓아가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걷는 길과 믿음이 없이 걷는 길에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생명을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하느냐에까지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부터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나중에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가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27절부터 31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였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니까 다른 무기를 쓰지 않아도 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를 받을 때에 생명을 보존받는 일을 허락받게 되었다. 믿음으로 가능하였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3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할렐루야.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시간 부족할 때 많지 않습니까?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인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너무 요새는 타이트하고 요새는 아주 바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하려면 이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하려면 시간이 없도다. 북과 먹으로 쓰면은 내가 다 쓸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던 요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일들이 다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이 고난을 받느니 이걸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참 생명과 진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부터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재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어떻게 만듭니까? 왕에게 저 사람은 왕을 섬기거나 왕을 존경하고 이 나라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고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러한 모함과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멈추지 아니한 다니엘을
오히려 살리시고 오히려 더 높은 지위에 올리시고 존귀함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에 치이고 톱에 켜이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동물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평가를 받아요? 쓸데없이 고생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그냥 벗어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기노라.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노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땅 가운데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내가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다 라고 칭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어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그런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홍해를 건너던 믿음이나 여러 믿음들은 또 중간에 또 막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은 하였으나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이 온전함, 완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 믿음의 근원,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기대할 수 있고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허락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고 만족되었으며 다시 부활하시사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뿌연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받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이 온전한 믿음에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사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대로 그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